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 성경 안 가주신 분은 여기 스크린에 나옵니다. 함께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으십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광주시 쌍용동에 위치한 소명중앙교회 오늘 강사님은 김대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엽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수연 성도님 드립니다. 윤정묵 성도님, 이인순 권사님, 애우림교회 김은영 권사님, 김현욱 집사님, 홍은선, 강성순 권사님, 아들 귀가 좋아지길 원합니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차장 다 소원 이루시기 바라요. 김인선, 홍성준 성도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에 각을 떠서 제단의 제물을 먼저 올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임을 깨닫게 하시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잠시 있는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축복의 씨앗,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박수 힘차게, 믿는 자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옆에 계신 분한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자체에 도전적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은혜. 그냥 피상적으로 은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진짜 은혜가 뭘까요? 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했을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뜻은 크게 네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택함을 받은 자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택함을 받은 자여.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만 세대의 수천 수억의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이 동정녀로 택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뜻은 택함을 받은 자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걸 믿으면 아멘. 달동네는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으면,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불렀다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 택하신 거 믿어.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에다 넣고 삶아도 안 믿으신 사람 안 믿어. 택함 받은 사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닫는. 나비가 꽃을 택했다, 꽃이 나비를 택했다. 갑자기 헷갈려요? 나비가 꽃을 택해서 갔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나비가 날개가 달렸고 나비가 가서 꽃을 찾아서 가는 걸로 알았다고요. 무식할 때 그렇게 알았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꽃이 향기를 먼저 쏘아. 자기야, 나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 있다, 오바. 향기를 먼저 쏘니까 나비가 흐물흐물 녹아서 나풀나풀 안긴대. 말 되죠? 내 발로 내가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달은 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이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저는 중학교 때 망우리에서, 망우동 있잖아요, 망우리. 거기서 제가 중학교 때 공동묘지 가서 자곤 했어요. 망우리 공동묘지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클 것 같아요. 그 아차산 줄기, 이시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고 나라를 세우고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 죽을 자리를 동구릉에다가 명당자리 죽을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망우리 고개를 넘으면서, 그 아차산 줄기를 옛날엔 넘었잖아요. 넘으면서 망우 그랬대. 뜻은 근심이 없다. 나에게 이제 근심이 없다. 나라도 세웠고 왕위도 물려주고 죽을 자리도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이제 걱정이 없다. 그래서 망우리래. 근데 그게 공동묘지 단지거든. 죽은 사람만 고민이 없어. 죽은 사람만 걱정이 없어. 그게 망우동이라. 망우리. 걱정 근심 안 하려면 죽어. 살려면 수없이 갈등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인 것 같아. 근데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집이 멀쩡하게 있는데 새 놈이 어울려서 어디 가서 샀다고?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 수만 개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 중에 가짜 무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똑같은 무덤 같은데 우리는 알아요. 맨날 거기가 노니까. 방공호. 한 20m 떨어진 곳에 약간 골짜기, 거기에 문이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면 그 묘지 안으로 들어가는데 밖에는 묘지처럼 보이는데 안에서는 밖이 보이도록 구멍이 나 있고 총을 쏠 수 있도록 그게 군인들 방공호 처소로 이렇게 해놨는데
세면으로 이렇게 사방을 다 발라서 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거기다가 겨울에 낙엽을 한 20cm 정도 깔아놓고 그 위에서 낙엽을 덮고 자요. 20cm를 깔아놓고 자다 보면 한기가 올라와요. 막 몸이 후들후들 막 떨려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볼일 보려고 밖에 나와서 일 보러 나오면 도깨비불이 휙 떠다니고 모닥불처럼 파란 인이 불타는 것들이 떠다니고, 옛날에 그런 게 흔했어요. 얘 앞에 사람 하는데 달동네는 이해를 못하는 거. 그랬었죠. 근데 왜 멀쩡한 집을 놔놓고 거기에 가서 그렇게, 애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세 놈이 그렇게 어울려 다녔는데 한 놈은 별명이 소예요, 한 놈은 돼지예요, 한 놈은 개예요. 개는 그 집 개 이름이 쫑인데 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소, 야 돼지. 저는 돼지야. 저는 별명이 뭐예요? 왜 돼지냐면 그때는 날씬했거든. 왜 돼지냐면 잘 처먹어서 돼지. 많은 형제들 속에 커서 그런지 그냥 하여튼 그랬어요. 내가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누가 보니까 손이 안 보이더래. 개, 돼지, 소하고 어울려서 공동묘지 자고, 그렇게 셋이 나가서 그렇게 맨날 공동묘에 자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친해져. 생사를 같이 한 전우가 된 거예요. 그 중에 소가 이사를 갔어요, 마천동으로. 지금은 마천동, 거여동이 다 강남이지만 그때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그냥 넝마주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 때 처참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그 종점, 이 570병인가 무슨 종점, 거기 동네 마천동 거여동에서 살았어요.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친구가 이사 간 다음 거기까지 갔어요. 우리가 개하고 돼지가 찾아간 거예요, 손의 집.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인심이 좋았어요. 밥상도 잘 차려서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 왔다고 그 가난한 집에서 조그만한 방에서 먹는데, 그 아버지가 그 당시 그 아버지가 48살이었어요. 48살 된 아버지가 식사하면서 나는 금년이나 내년 중에 죽는다. 금년이나 내년 중에 뭐요? 그렇게 건강하고 운동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뭐 이런 분이 무슨 말씀이시냐고. 아버님은 아마 100세까지 사실 거라고 우리가 막 그랬더니 자기네 족보에 시운 넘은 사람이 없대. 남자가 시운 넘게 산 남자가 없대. 그래서 자기도 죽을 거래. 근데 그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멀쩡하던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 손은 그 당시에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인문계를 못 가고 상업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있었다 그래요. 공고, 상고 뭐 이러던 그 시절에 상고를 나와가지고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한일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얘는 일찍이 한일은행에 들어가가지고 명동 미도파 옆에 명동 한일은행 본사 건물이 크게 있었어요. 있었다 그래요. 지금은 한일은행이 무슨 은행으로 바뀌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만 옛날 한일은행이 컸어요. 야는 한일은행 본사에서도 높은 사람이에요. 일찍이 가고 은행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됐고,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비웃지 마세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저는 제 친구 소가 시온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 얘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운명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홍천강이라고 있어요. 홍천강. 홍천강이 아름다워요. 그 옆에 이제 펜션들 이런 걸 얻어가지고 3일 동안 거기에 필요한 거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얘를 데리고 갔어요. 3일 동안에 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과 경험과 간증과 모든 걸 다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전도를 했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나와야 돼요. 계약도 끝나고 저도 교회 가야 되잖아요.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나오면서 야, 이제 예수 믿을 거지? 예수 믿을 거지? 그랬더니 잘생겼어요. 이 친구가 하품을 늘어지게 하더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하품을 늘어지게 하면서 결국 한일은행 명동 입구 그 길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시운 전에. 끝내 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불에다 넣고 삶아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 저들의 눈은 감게 하고 마음은 완악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이상에 택한 사람은 믿어져. 말씀이 들어와.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다가 도대체 머리만 아프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조용히 집으로 가. 하나님이 안 택했어. 안 택한 사람은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근데 택한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들어와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하나님이 날 택했구나.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로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로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로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만 아멘. 하나님이 날 택했다는 것. 아, 하나님 날 택했구나.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 듣게 하시는구나. 감동이 왔다. 깨달아졌다. 그것은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뜻은 택함을 받은 자요.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뜻이 뭐냐? 사명을 받은 자여라는 뜻이에요. 뭐를 받은 자?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인류 구속의 대속자로, 메시아로 거룩할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길러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미안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마리아에게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약혼을 하고 같이 살지 않은 마리아 요셉에게 불륜녀로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야. 그 시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명의 길은 위험하고 사명의 길은 어렵고 힘든 험한 길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사명 후에는 무궁한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실은 사명은 목숨보다 우선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사명이 있구나, 내 사명을 찾았다, 이런 사람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이라는 뜻은 사명을 받은 자이라는 뜻이다. 83년도에 정확해요. 83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라고 하는 섬에 붕해를 갔어요. 비금도. 그 당시에 비금중앙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는데 조립식으로 막 지어서 얼마 안 됐던 시절이었어요. 거기에 붕해를 갔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장 목사님이란 분이 섬 선교의 총무래요. 그러면서 제법 큰 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배를 어떻게 운영하냐 그랬더니 교회 없는 낙도섬에 다니면서 예배 인도해줘요. 섬기는 일을 한대요. 자기가 섬 선교의 총무래요. 그러면서 교회도 제법 열심히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여관이 없어요, 그 섬에. 그 당시에 목사님 안방에서 자요, 강사가. 사모님은 성도네 집에 가고, 그 목사님하고 둘이 거기서 자. 여름철에 모기장 속에 들어가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닭장 속에는 누가 살아? 토끼장은? 모기장은? 모기 살아? 아무튼 설교 시간에 내가 떠들고 잘 때는 모기장 속에서 그분이 떠들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가두리에 이렇게 섬 주변에 물이 들어왔을 때 그물을 쳐놓고 물이 빠진 다음에 보니까 숭어가 팔뚝 많은 것들이 막 잡히고 고기들이 잡혀가지고 팔딱팔딱 뛰니까 그걸 다라이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집어넣더라고. 근데 이분이 흥분하니까 옷통을 벗고 가서 들어 올리는데 고기를 잡는데 몸이 화려찬란하게 문신으로 가득 찼어요. 그것도 보통 문신이 아니야. 용문이 그려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몸이 화려찬란하네요. 그랬더니 흥분했다고, 잘못했다고 얼른 옷을 입더라고. 그러니 절대 안 보여주는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찬란한 문신이 뭐냐고 내가 물었더니 간증을 하는, 간증. 자기가 청량리파 깡패 오야봉이었대, 옛날에. 알아들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때려치고 조직에 몸을 담고 그러다가 늦게 나이 들어서 늦은 나이에 군대로 잡혀갔대. 그분 말로 군대에 잡혀가서 한겨울에 훈련을 마치고 한겨울에 내무반에 배치를 받았는데 너무 춥더래. 불도 안 떼주고 담요 한 잔씩 덮고 자기 하는데 자기 사물함에 담요가 없더래. 알아들어? 신병이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내 담요 어디냐고 소리도 못 치고 그냥 옷을 입고 그냥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래, 너무 추워서. 근데 어떤 분이 늦게 와가지고
담요를 한 장도 아니고 2장을 덮어주더래. 좀 있으니까 싸우는 소리가 나더래. 야 이 새끼야, 네 담요 어디다 두고 나한테 오는 거야? 야, 붙어자면 따뜻하잖아. 근데 그렇게 담요를 덮어준 사람을 실눈을 뜨고 봤대. 나는 뜨나 가무나 비슷하지만 그렇게 웃으면 나 시험 들어. 그래도 보일 거 다 보여.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니까 가슴에 십자가가 있더래. 고맙다는 소리를 못했대. 왜? 자는 척하지. 그 다음날 자세히 보니까 가슴에 십자가 있는 사람이 한 명이더래. 군종병. 알아들어요? 고맙다는 소리도 못했대. 2달 지나니까 쫄병도 들어오고 자기 밑에 군기가 좀 풀어지는 시기에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술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 민가에 가가지고 거나하게 술을 먹고 들어오곤 했대. 몰래. 그러다 장교 2사람한테 걸린 거야. 신병놈 새끼가 술 처먹고 온다고 조인트를 까더래. 근데 자기도 모르게 술 먹어서 깡패 근성이 나와가지고 주먹이 나가버렸대. 장교 2이 뻗어버렸대. 7명이 덤비더래. 7놈을 눕혔대. 그랬더니 중대병력이 달려들더래. 대단해. 중대병력을 때려 눕혔대. 대단하잖아요. 다 쓰러뜨리고 총대 하나 거꾸로 잡고 어떤 놈 새끼들은 다 죽인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메가폰에 대고 비상이 걸려가지고 부대에 장의병 항복하라 오바 대치하는데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데 군종병 있죠. 군종. 가슴에 십자가 있는 군종병이 얻어 터질까 봐서 2손을 앞으로 내놓고 강시처럼 이렇게 뛰어오다. 장의병 왜 이래? 이러지 마 하면서 오는데 팼을까 못 팼을까? 왜 못 패? 그 사랑의 빛이 있잖아. 그 총대를 던져버리고 무릎을 꿇었더니 금방 위에서부터 그물망으로, 알아들어요? 씌워가지고 오랏줄로 꽁꽁 묶어버리더래. 그래서 유치장에 보내려고 헌병대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조사가 나오면 대대장 진급이 안 된대. 대대장 진급 코스인데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잖아. 더군다나 혼자 중대병력을 때려 눕혔잖아. 그래서 쉬쉬하면서 대대장이 불러가지고 포상 휴가를 보름을 주더래. 무슨 휴가? 영창을 못 보내니까 포상 휴가를 주면서 뒤에다 대고 그러더래. 가서 오지 말라고. 그 시절에는 탈영보고 해버리면 끝난대. 2달 만에 포상 휴가를 받고 집으로 오니까 2 여자가 울면서 어여 다시 가라고. 어여 다시 가라고. 2 여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부인이래. 자기가 하도 모나게 살아서 일찍 철들게 하려면 장가를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일찍 자기 말로 묶었대.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어머니가 부대 앞까지 와갖고 부대 앞서 들어가라고 울면서. 그래서 휴가도 다 못 써먹고 이틀 만에 왔대. 이틀 만에 오니까 부대가 또 비상이 걸렸어. 서로 같이 근무 안 하려고 그래. 얻어 터질까 봐 무섭다고. 고민하던 차에 이 친구를 군종실에다 넣어주더래.
왜? 군종 말만 들으니까. 그래서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 가슴에 십자가 달고 군목이 됐대. 군종이 됐대. 군종. 낮에는 성경 공부시키고 밤에는 산기도 가고. 그 군종이 한 일이 낮에는 성경 공부, 밤에는 2년을 이렇게 시키더래. 그러다 진짜 성령 받았대. 2년 만에 성령의 불을 받고 진짜 군종병이 된 거야. 그 당시에는 군인이 옛날에 군대 3년 6개월이었어요. 제대하면서 선임병이 자네는 사명이 있네 그러더래.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봐. 자네는 사명이 있네. 자네는 뭐가 있네? 그래서 물었대. 사명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군종병이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안고 태어나는데 자기 가족, 자기 직장, 자기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전도해야 될 사명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섬겨야 될 사명도 있고 여러 분야의 사명이 있지만 자네는 모난 인생을 살았으니 특별히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돼서 특수 사역을 하라고. 사실 그것 때문에 섬으로 내려왔대. 어려운 지역 낙도 선교를 맡아서.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사명 있네 이 말을 안고 집으로 와서 제대를 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깡패색으로 나가서. 그래서 검정고시로 그 자격증을 따는 시험을 보는데 검정고시를 보는데 7년 공부했어. 자기가 공부머리가 없어가지고 몇 년? 7년 만에 검정고시 합격했어. 신학교 들어갈 자격을 얻어서 신학교 합격장이 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자기 부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합격장 읽었대. 그 뒤에 기숙사 안내문까지 소리내서 다 읽었대. 갑자기 부인이 머리를 탁 풀더래. 옛날엔 비녀 꽂고 하던 시절이지. 머리를 탁 풀더니 옷을 다 벗어버리더래. 그러더니 발로 방문을 차고 팍 나가더래. 춤을 추면서. 어떻게 된 거야?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아예 미쳐서 나. 그래도 신학교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는 그래도 신학교 간다고 준비해가지고 신학교 갈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신학교 가는데 그 전날 아침에 자기 아버지가 논에 물고를 보러 간다고 모시모 놓은 물고를 논에 물고 보러 나간다고 논에 갔다 오더니 처마 밑에서 으악 하면서 피를 토하는데 각혈을 하는데 계속 피만 토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려.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가겠습니까? 어렵죠. 자기는 그래도 신학교 가겠다고 준비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 다음날 마당으로 나서는데 그 어머니가 가로막으면서 가슴을 팍 내리 찍으면서
이놈아 날 죽이고 가라. 날 죽이고 가라. 네 애편네는 미쳐서 뻘개 벗고 춤추고 돌아다니고, 네 애비는 비토하고 죽어가는데 네 놈은 신학교 간다고 가냐고. 날 죽이고 가라 이놈아 하고 가로막으면서 가슴을 치는데, 그래도 뿌리치고 신학교 간다고 대문 밖으로 나오니까 그 어머니가 그대로 혼절해가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대. 그 어머니를 안 하다가 아버지 옆에 눕혀놨대. 그리고 큰절을 하고 나왔대. 맛이 간 거지. 그 동네를 빠져나오려면 탱자나무 골목을 빠져나와야 된대. 옛날 브로커 나오기 전에, 70년대 브로커 나오기 전에, 그 전에는 탱자나무로, 남쪽 지방은 다 담장을 탱자나무로 하던 때가 있었다고요. 탱자나무 골목을 쫙 빠져나와야 동네를 벗어날 수 있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하나를 손에 들고 그 탱자나무 골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쭉 걸어 나오는데 앞에서 히히 헤헤 소리가 들리더라. 보니까 누굴까? 누구요? 자기 부인이 뻘개 벗고 춤을 추고 웃고 오는데 그 뒤에 동네 애들이 한타서 따라다니. 동네 애들이 놀리면서 쫓아다니는. 그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 가방을 들어서 패대기를 팍 쳐버리고, 왼쪽 가방을 들어서 패대기를 치려고 딱 드는데 자네는 사명이 있네. 그 선임 군종병의 말이 떠올라. 던지려고 하던 가방을 내리고 패대기를 쳐버렸던 가방을 다시 들어서 탱자나무 밑둥에 보면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밑둥에 거기다 집어넣고 바짝 붙어 섰대. 눈을 찔끔 감고 통과. 그냥 지나갔어. 미쳐버리면요 힘이 세요. 그 사모님을 제가 뵀는데 키는 많이 크질 않은데 미쳐버리면 힘이 세고 야무져요. 꼭 알고 그러는 것처럼 주먹으로 콧잔등을 빵 치고 가시는데 코피가 툭툭툭툭, 쌍코피가 땅바닥에서 봄이라 나오는 쑥잎파리 같은 거, 풀 같은 거 이파리 따서 코를 막고 신학교로 왔대. 그 다음날 기숙사에서 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감실에서 방송으로 메토실 아무개 학생 전화 받으라고 자기를 부르더래. 그래서 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여보 그러더래. 그래서 누구시냐고. 아니 당신 부인 목소리도 잊어버렸냐고. 놀라운 것은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간에 부인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멀쩡하게 일어나더래. 여보 집안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제가 화장품 장사해서 당신의 뒤를 돕겠습니다. 실제로 그 사모님이 7년 동안 화장품 장사했다. 마귀란 놈은요 사명을 하는 꼴을 못 봐요. 마귀가 알려줘. 옆에 사람한테 네가 사명 감당하는 길을 가는 것을 마귀가 꼴을 못 본단다. 한번 해봐. 마귀가 꼴을 못 봐. 그래도 이기면 풀려.
마귀가 겹겹이 배수진을 쳐도 흔들리지 말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서 나의 갈 나와도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줘. 장로님 딸이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딸 6을 낳았어요. 옛날에는 딸만 낳으면 소박 맞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딸 몇을 낳았다고? 맨날 피 터지게 부부싸움을 하고 밥상에 날아가고 맨날 싸우니까 네 탓이요 내 탓이요 하다가 목사님 찾아와서 아무래도 이혼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내 잘못도 아닌데 딸만 낳았다고 맨날 구박을 당하니 시어머니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집사님 장로 딸이 안 믿는 집에 시집 와서 딸 6 낳고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길이었겠냐? 하나님이 장로 딸을 안 믿는 집에 보냈을 때는 그 집을 구원시키려고 선교사로 보냈을 텐데 딸만 6 낳아놓고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냐? 한 주간 금식하고 다시 오라고. 한 주간 뭐하고? 금식 기도하고 다시 오라고 그래. 안 오더래. 한 주간 지나도 1년이 지났는데 그 남편, 그 시어머니, 절에 보살인 시어머니 딸, 날라리 같은 딸 6이 다 교회 나왔. 그 집이 특송을 한번 한 날인 굉장히 뿌듯하고 열매가 너무 크더래. 그래서 식사 대접한다고 따로 만났대. 가족과 만나서 식사 대접하면서 그 남편이 황씨야. 황 선생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1년 전부터 달라졌다고. 내가 한마디 하면 2마디 하고 내가 2마디 하면 4마디 해가지고 밥상에 날아가고 싸움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1년 전부터 자기 부인이 바뀌어갖고 무슨 말을 하든지 호호호 웃고 무슨 말을 하든지 미소로 넘어가니까 싸울 일이 없어졌다. 한 달이 가면 마음이 바뀌까 2달이 가면 마음이 바뀌까 1년이 가도 바뀌지 않았다. 교회 가자고 그래서 마음 변할까 봐서 얼른 따라왔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엄마가 변했다.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한테 집사님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이기셨냐고 그랬더니 딱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아담의 추위에도. 아담의 추위가 뭔지 알아요? 내가 이거 공부하느라고 애썼어. 애운이라고. 안이 꺾고 더럽고 매실 꺾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아담의 추위에도 사명 때문에 참았다고. 그 자리에서 한스럽게 소리를 치더래. 사명.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 상처 안 받게 하고 사명 지킬 수 있다고요? 개소리 헛소리 하지 마세요.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 억울해도 아닌 척. 그래요, 안 그래요? 사명의 길이 쉬운 싸움만은 결코 아니에요. 내 이익 다 챙기고 내 존엄을 다 챙긴 다음에는 사명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분해도 참아요. 품어야지.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의 길은 장난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돌팔매 당할 각오하고 애를 낳았어도 망명 애굽으로 가서 3년 동안 그 아픔을 치러도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그 밑에서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나 사명 다한 이후에는 여인의 이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마리아예요. 우리 사명자가 됩시다. 사명을 다시 붙잡고 갑시다.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갑시다.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12시가 되면,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12시만 되면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지금 악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사탄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침묵해야 됩니까? 이러다 다 잃어버립니다. 만약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차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만 구원이라는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여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또 영국에서 감리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동성애 결혼 주례해달라고 해서 안 했더니 감옥 갔다고. 이런 슬픈 현실이 한국 목전에 있는데 여러분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지켜주옵소서. 불신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어요. 하나님 찾읍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